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행복을 제멋대로 막 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행복들을 다 거두어오라고 해서 회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행복을 회수해 오긴 왔는데 이걸 어디다 놓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서 어디다 숨겨놓을까에 대한 것들을 회의를 이제 천사들이 하게 됐는데, 한 천사가 제안을 하기를 깊은 바닷속에 행복을 숨겨놓으면 못 찾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천사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건 안 된다고. 인간들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와서 금방 다 뒤져가지고 이 행복을 찾아낼 거라고,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천사가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높은 산 꼭대기 위험한 곳에다가 행복을 갖다 놓으면 못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인간은 탐험 정신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 아무리 높고 험난한 곳에 갖다 놔도 무조건 다 올라와가지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그래서 과연 그럼 행복을 어디다 숨겨놔야지 인간들이 그 행복을 못 가질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두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은 잘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서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행복을 숨겼대요. 자,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적, 눈물 나게 감사했던 적 있으십니까? 예. 10손가락 다 달려있는 게 감사하십니까? 눈, 코, 귀 입 다 제대로 붙어있고 2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것 같아요. 늘상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우리는 잃고 나면 뒤늦게 알아요. 그게 있었던 게 행복한 거고 감사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항상 뒤늦게 깨닫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수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신의 몸이 원래 모습대로 정상적인 온전한 상태로 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환자가 과연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일어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앉아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일어난 사실이 믿기지 않아가지고 멍하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신가 막 그러고 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인 걸 깨달으면 온전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곳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어나가서 다리에 힘을 주고 나아가면서 바깥에 병원에 있는 그냥 복도를 떠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건강하게 됐다, 내가 온전하게 됐다, 내가 다시 처음 원래 상태로 갔다고 막 그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모르기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돈 좀 못 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좋은 집에 남들처럼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좋은 차 잘 못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자신의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 낳으면요, 뭘 생각하냐면 건강한 아이만 낳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얘가 자라면서 하나님 얘가 좀 똑똑해가지고 어학 천재가 되든지 수학 천재가 되든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면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좀 학교에서 뭐 한 탑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뭐 더 하면 또 하나님 또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또 좀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욕심이 막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욕심이 커지는 만큼 뭐 하게 되냐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얘는 수학을 못하지? 왜 얘는 영어를 못할까? 얘는 맨날 학원에 들어도 맨날 그게 그 영역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건강하다는 하나님의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내 사지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아직은 움직여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행복하다고 그러면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행복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일평생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일생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형 공사들에 많이 누구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어요. 노예로. 그래서 많은 공사들을 치렀어요. 우리가 이집트를 소개할 때 막 거대한 스핑크스, 그 다음에 뭐 피라밋, 거대한 건축물, 튼튼한 성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는데 그 뒤에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굽왕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노예로 많이 부려야 되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자 마지못해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아는 모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내세울 만한 별다른 게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 존 뉴턴은 원래의 악랄한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고 82세에 죽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 존 뉴턴이 자주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번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놀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거고, 세 번째는 그 악랄하고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직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 어찌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냐. 참 생각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행복한 삶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오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비록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하는 인생의 가시들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의 군대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양옆으로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꼼짝없이 죽나 보구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쳐싸우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광야길은 철저히 준비하고 가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40도, 50도씩 올라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영상 10도 이렇게 해서 일교차가 확 떨어지고 추워서 저녁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고 한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을 견뎌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경험 없이, 이런 데 살아본 경험 없이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 들어가기 전에 데스밸리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데스밸리인데 한국말로 하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여기가 왜 유명한 곳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에요. 56.7도까지 기록이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온도가 40도가 그냥 넘어가요. 제가 갔을 때도 45도였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이 확 막혀요. 정말 데스밸리가 맞아요. 여기 가다간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딱 내려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하고 똑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겨울에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근데 그 길을 만약에 하루를 간다? 어떤 사람들이 그 관광한다고 그 데스밸리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 길을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뜨거운 시간에 2-3시간만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바로 사람들이 쓰러져 다 죽었는데 못 찾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다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풀 기둥으로 찬 한기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몸소 알았어요. 놀라운 은혜구나.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는데 먹을 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이 해졌습니까? 옷이 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달려들 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요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팔로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방패요 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뭐같이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든든한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이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얼마예요? 900냥이라고 했어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저부터 다 경험을 안 해서 보지 못하면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못 보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두는 자리도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머리에 이 두개골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개골을 단단한 뼈로 이렇게 딱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어떤 물체나 뭐가 이렇게 우리 얼굴 쪽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눈부터 감아요. 왜 그러냐면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시스템에 눈을 먼저 보호하도록, 그래서 자꾸 얼굴을 가리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신다 얘기예요. 그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야, 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는다고 얘기하고 내 방패가 되고 내 삶에 칼이 된다고 얘기하는 말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데, 내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내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시죠? 안 나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능력의 팔로 두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요 칼이 되어 주시려나?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고통이 있고, 왜 내 삶은 실패하고, 왜 내 삶은 고난이 있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감싸 안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에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생각할 때 나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광야에 이슬이 내리고 있고요. 그곳에 곡식과 포도주가 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원래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수많은 시련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거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 이미 다 한두 번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만사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 시험도 없고, 예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예수 믿으면 좌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시면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빨리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아무것도 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도 실패가 있고, 믿는 자에게도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날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인생의 끝에 승리자로 세워 주실 거라고도 약속하셨어요.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이라는 그런 대적들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맨날 병들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이 우리 앞에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실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칼도 되어주시고 나의 또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마침내 이끄셔서 그 모든 것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맛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묘미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앞에 행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며 결국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고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때로는 칼이 되어주셔서 또 하나님이 결국은 인생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내가 불행하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넋두리가 나오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들어 보호하시는 자녀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